여러분은 언제 다투어 보셨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참 많이 다투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너무너무 좋고 싸울 일은 전혀 없고 그냥 뭐 꿀이 흐르는 그런 허니문의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고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는 건 저에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저희 집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어색함이에요. 불편함인 거예요. 그냥 혼자 살면 편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내 시간의 자유함을 반 이상은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도록 싸웠어요. 5년 동안 싸우면서. 여러분도 싸웠잖아요. 솔직하게 저만 싸웠나요? 임선준 집사님도 싸워보셨죠, 그죠? 오늘은 아마 어제는 안 싸웠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최성규 집사님 많이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역하고 있었고 사역의 길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수없이 많이 갈라서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큰아이가 태어났지만 큰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태어날 때 비로소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다툼이 심했겠어요. 그러니 세연아, 너는 가정이 회복되고 태어난 애야. 그전에는 심각했어. 여러분 혹시 다투어 보신 일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로 어떤 일들로 다투어 보셨습니까? 부부가 다툼이 생기면 잠시 멈추라 하더군요. 마음을 가라앉고요. 그러니까 다툼보다도 좀 멈추고 좀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를 위해서 경청을 하고 주의 깊게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 문제는 A인데 A-A2- 그러다가 C 막 넘어가고 B 넘어가고 D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부부 이야기하다가 자녀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친정 이야기하고 결국은 사돈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해야 되지 다른 상관없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피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리고 극단적인 말들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못 살겠다, 이제 그만 갈라서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우리 천천히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천천히 가자.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이야기 들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결론. 어떤 결론 내렸냐면 갈라서자가 결론이냐,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가 결론이냐.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예요. 갈라서는 게 결론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이 결론입니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을 풀어가기 위하여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결론, 행복이냐, 행복한 가정이냐 세워놓고 풀어가면 답이 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세 가지의 한 예를 최근에 사건들을 최근이기도 하고 조금 지난 것도 있지만 6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20대도 있었어요. 부부의 다툼의 문제였어요. 지난달 한 달 전이네요. 10월 14일 날 뉴스에 보니까 춘천에서 6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크게 다투고 결국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였어요. 춘천 바로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할아버지도 못 살겠다라고 10m 다리에서 뛰어내렸어요. 조금 다쳤어요. 그냥 조금 다쳤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다툼 때문이에요. 돈 문제였다고 하더군요. 경남 양산에서도요, 부부싸움 30대 40대가 다툼이 있었었는데 여성이 먼저 30대 아내가 40대 남편을 먼저 흉기로 찔렀어요. 그리고 본인도
흉기에 찔렸는데 남편이 찔렸는지 본인이 찔렸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이제 죽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2023년 12월 달에는 20대 부부 26살인 여성이 아이 6개월 된 아이를 15층 아파트에서 던져서 죽였어요. 이유는 부부싸움이었어요. 못 살겠다. 아이가 부부싸움의 원인이다. 여러분, 아이는 부부싸움의 원인입니까? 축복입니까? 근데 왜 싸워요? 아이를 놓고 싸운다니까요. 아이는 다 우리 모두는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두고 싸워요. 그러니까 결론, 아이는 축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 놓지 않고 과정 안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아이나 이게 경제적인 문제는 항상 다툼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다투어요. 이 다툼은 점점 심해지고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든지 박탈감이라든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교합니다. 내 친구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다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52절입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이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다투었어요. 다툴만 합니까? 다툴거리가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다툴거리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그럴 일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날 장로님 당회에 가가지고 장로님 제가 그동안 할 이야기가 안 되어서 못 들었는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의심이 됩니까? 의심이 돼요. 믿어주셔야죠. 제가 그거 믿어달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좀 무리니까 임선주 집사님 제가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믿어주시죠? 믿을 겁니까? 아니요.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다툴거리입니다. 다툴거리. 정말 맞을까? 그렇게 말한 걸 믿을 만할까? 그렇게 믿어도 되는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싸웠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아니 그런 의심은 해봐야 되지요. 왜 다투었을까요? 5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이 말씀 때문에 다투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다투었는데요. 왜 그러므로인가? 51절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안 싸우는 게 더 이상하지요. 이게 의심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싸웠어요. 이게 51절의 이야기로 52절에 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싸움을 보고 멈춰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싸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예수님께서 양보하면서 멈춰줘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거 주장해야 돼요? 그렇죠. 대답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렵잖아요. 이게 5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 굳히지 않아요. 굽히지 않고 5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싸우든 말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와도 대화가 안 되는 고집쟁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지? 왜 이럴까? 예수님 이기적인 거 아닌가? 예수님 지나치게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미쳤나? 미친 분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 과대망상적인가? 본인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봐주고 다 칭찬해주고 뭐 왕으로 세운다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마리아 내가 하늘에서 온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과대망상은 아닌가?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의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진짜는 아닐까요? 진짜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대망상도 의심해보고 미친 분일까도 의심해보고 아니면 양보도 할 줄 모르는 대화도 안 되는 고집쟁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고집쟁이도 아니고 과대망상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럼 진짜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누군가 초대를 받아 오신 분도 있고 위협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가족의 위협 있잖아요. 왜 아내의 위협, 뭐 남편의 위협, 뭐 이런 것으로 온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앉아 계셔요.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설교 내내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의심하세요. 속으로라도 한번 의심하면서 아마 예수 앞에서 저 젊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가 설교하는 저 설교는 가짜일 거야, 사기일 거야. 아마도 저 문제가 많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거야. 의심하시라고요. 그냥 마음껏 비판하시고 마음껏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심할 때 비로소 의심의 문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58절 시작. 예수님께서 말이시오 오비영이여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뭐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내가 보여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지 않고 배불러 가지고 따르느냐? 내가 너희들 배불르게 해주는 건 사람인 줄 아느냐?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 육신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 잠시면 여러분 오늘 먹은 게 내일까지 배부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배부름이라고 하는 건 오비영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오비영이요를 지워야 돼요. 오비영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고 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작은 것 마음껏 먹고 배부른 인생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기독교라고 믿으면 잘못됐단 말입니다. 오병이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냐 그거 보여주기 위한 예를 든 것이 오병이어지 우리도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를 만들어가는 인생 되라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거 2개였는데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50개가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따라다녔다고요. 그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면 안 돼. 내가 너희들 보리떡 5개 주려고 왔는 줄 아냐? 잘 생각해봐라. 내가 보리떡 5개 준 거 있지만 물고기 2마리 줬지만 그것 때문에 영혼이 배부르지 않지 않냐? 다시 배고프지. 근데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만나를 내가 매일매일 주었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지 않냐? 그런데 그들이 영혼이 배불렀느냐? 아니지 않냐? 안 먹으면 다시 배고픈 게 그게 인생이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살이다. 내 살, 내 피다. 그건 먹어야 영원히 살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건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성찬을 기념하면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기 위하여 설명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인생은요 다 배고파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을 찾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끼에 100만 원짜리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 끼 100만 원짜리 드셔보셨어요, 장로님?
그럼 그거 못 드셔보시고 뭐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저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대요. 중국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예요. 최근에 뉴스. 국수 한 그릇.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그것만 남을 것 같아가지고 뺐어요. 국수 한 그릇이요. 우리나라의 국수 제일 비싼 게 보니까 어느 뭐 호텔에서 파는 거 국수 잔치국수 하나에 4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4만 원. 면도 한 2번 이렇게 먹고 나면 없어요. 작은데 국수 하나에 4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상한 집사람 드셔보셨어요? 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중국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는 국수 하나에 43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누가 댓글을 써 있더라고요. 그 면은 금으로 만든 면이냐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살다 오셨던 우리 권사님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실 일이 없죠. 왜냐하니까는 그거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15일 동안 12명이 와서 먹었대요. 사 먹었대요. 그 12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인플루언서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틱톡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영원히 배고픔이 사라집니까? 그거 먹으면 그런 국수 먹으면 한 끼에 뭐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먹으면 100만 원짜리 먹으면 영원히 우리는 배고픔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댓글로 그 43만 원짜리 국수 먹으면 불로장생하는 그런 국수냐 뭐 이렇게 답도 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음식은 먹고 나면 소화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번 먹어봤으면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상술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만족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먹는다고 영원히 만족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식당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 뭐 산곡 쪽에 가면 그 이덕인 권사님 같이 가서 먹었던 그 동태탕 있잖아요. 그 사람 맛있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도 이제 너무 맛있었는데 좀 질리더라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먹고 나고 또 먹고 나면 이게 뭐 질리는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제 입맛이 바뀌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식당에서 만든 음식이 바뀐 걸까요? 몰라요. 그것도 바뀔 수 있고 내 입맛도 바뀔 수 있잖아요. 사람이 먹는 건 언제나 바뀌는 것이고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욕구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욕구가 인생의 욕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5가지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계가 바로 인생의 욕구래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메슬로가 말하는 욕구 위계 단계, 욕구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단계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는 뭐죠? 생리적 욕구. 뭐 어떤 걸까요? 먹는 거 맞아요. 자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40년, 50년 전에 혹은 뭐 60년 전에 가난할 때는 먹는 욕구가 진짜 제일 중요한 욕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욕구예요? 안전 욕구. 어떤 거에 들어갈까요? 주거에 대한 거. 집이 좀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월세 사는 사람은 어떤 바람을 가지죠? 전세. 전세 사는 사람은요?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컨하우스. 아니, 사람은 이렇게 주거에 대한 안정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이런 욕구들을 계속 채워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재정적인 욕구를 채워가고 건강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는 건강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보험을 자꾸 이제 넣는단 말이죠. 그죠? 투자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안전한 삶을 조금 나이가 들어도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누가 보아도 지금은 이게 집을 살 때가 아닌데 그래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올라가면 어떤 단계예요? 소속과 애정의 단계예요. 그 옆에 보면 대인관계, 소속감, 친구, 가족, 직장. 오늘 이곳에 이게 젊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여러 명 또 와 있어요. 고등학생들. 제가 온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나요? 이 딱에 겨울에 부산에 놀러를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야 너희들 부산에 놀러 갈 때 그 친구들 데리고 오면 내가 숙박권을 내가 끊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도 어떻게든지 들고 오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 들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끊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또 한 아버지는 이곳에 계신 집사님이니까는 본인도 뭘 내야 되겠다라고. 내야죠 집사님. 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러면 저 10대 아이들에게 이런 제일 밑에 있는 이 생리적 욕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쟤네들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삼겹살 자르다가 요거도 먹었잖아요. 삼겹살을 왜 자르냐고. 말아먹는 거라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먹더라고. 입에 넣어가지고. 쟤네들은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대단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잘 크고 또 살도 잘 찌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욕구가 있어요. 뭐냐면 소속 욕구예요. 쟤네들은 부산을 가든 어디 가든 한번 놀러 갈 때는요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여러분 야단을 쳐요? 칭찬해줘요? 야단을 치죠. 야단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속감을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자친구보다도 그냥 어울려 다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을까요? 친구가 좋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그 이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어디 간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이 잘 크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거든요.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속감.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도 내 교회, 내 직장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존중의 욕구가 만들어진대요.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 명예를 가지고 싶은 거, 존경받고 싶은 거 이런 욕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것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만들어진대요. 이 자아실현은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변화를 위하여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 앞에 메슬로가 말했던 이 욕구의 단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이 제일 밑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도 있지만 갑자기 소속의 욕구나 애정의 욕구가 있다가 또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들도 있다 그 말이죠. 하나의 욕구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의 욕구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욕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평생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욕구라고 하는 거. 누구나 배고프고 누구나 뭔가를 채워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은 다 있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욕구 불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한 말씀, 그게 뭐냐? 이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 말이죠. 뭘 채워야만 하고 그래도 또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잘 보십시오. 5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게 하겠느냐? 53절입니다.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54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는 55절입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다 57절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58절까지 있나요? 먹고도 죽은 먹지 않는 영혼이 살리라. 계속해서 먹느냐 마시느냐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게 한 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모든 사람은 이 욕구,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욕구라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함께 여기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5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고 이런 우리 주님을 먹게 된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도저히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너희들 음식으로 내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데 그거 살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었다고요. 그런데 다투어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들 내 살을 먹어야 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그냥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건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여전히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호남 출신의 어느 모 집사님께서 교육자들,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교육자들 다 초청해서 식사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식사 모임의 이름이 홍사모였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이 홍씨였거든요. 그래서 홍사모, 담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홍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그 모임을 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홍어가 막 한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 모임은 홍 목사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홍어도 사랑합니다. 그 모임 홍어 모임이었어요. 홍어. 여러분 홍어 드셔요? 홍어 드세요? 네. 저도 홍어 좋아하거든요. 저 경상도 사람인데 홍어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사가지고 혼자 먹고 그래요. 집사님 혹시나 드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요? 예. 저는 괜찮은데 아는 데는 없는데, 근데 그 집사님은 흑산도 출신이에요. 겨울이 왔어요. 예, 흑산도의 홍어는 겨울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갔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는 홍어를 좋아하니까 그냥 뭐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잘 먹어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한 분이 안 먹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 키도 크고 덩치도 대단한데 목사님 안 드세요. 목사님 출신이 서울이더라고요. 서울 사람은 홍어를 안 드시는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대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홍어 삼합이잖아요, 그죠? 홍어 삼합을 먹잖아요, 그죠? 홍어하고 또 뭐 같이 먹죠? 삼겹살, 김치 잘하시네요. 이렇게 먹었어요. 먹는데 그 목사님 못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점 딱 드셨어요. 한 점 딱 드시고 나서 그 목사님 하셨던 이야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우리 모두에게, 내 몸에 홍어가 살아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딘가에 내 몸에 홍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대요. 그 다음날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여전히 이 홍어는 영생하고 있어요. 홍어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화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딘가 내 몸에서 홍어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분명히 홍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루쯤 지나면 홍어는 이미 소화되어져 가지고 화장실에서 다 버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홍어는 한번 먹고 나면 그 영생의 역사가 있는가 봐요. 살아서 꿈틀거리는가 봐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다니까요. 자극적이고 뭔가 이러면 그 어떤 내게 기억에 남을 만한 뭔가를 먹으면 이게 그 당시에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 몸에서 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내 기억 안에는 이게 계속 살아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잊혀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에 살아 계시고 역사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홍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다윗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것은 생명의 길이 그 안에 있더라.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용기, 다윗의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느냐? 예전에 다윗이 했던 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했던 다윗의 말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말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베드로가 똑같은 말한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말했느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주 앞에는 내게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내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제 바람은 그런 거예요. 한 목회자로서의 바람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언제든지 충만하고 언제든지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인생은 다 생물학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회학적이든 어떤 철학적이든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욕구 불만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이 욕구 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사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을까?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나도 여러분이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됐습니다. 뭐냐면 다윗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다윗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도 그거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영원한 기쁨이 있었는데 나도 그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도 있다. 여러분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 홍어를 먹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이 수천 년에 죽었지만 다윗이 했던 그 말, 그 한마디가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렇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41절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날에 신도의 수가, 그 말 듣고 변화됐던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이 한마디 듣고 저는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욕구 단계 지우세요. 지워도 돼요. 오병이어 지워도 돼요. 다 지워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말은 꼭 지우세요. 겨울에는 홍어를 먹을 계절이다. 이런 거 지우셔야 돼요. 의미 없는 이야기. 근데 지우면 안 되는 한마디, 꼭 기억에 남겨야 될 한마디. 그 말을 받았던 사람들,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은 다윗이 했던 그 말 한마디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그의 삶에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 숫자 3,000명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나도 그 기쁨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